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마도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20살이 갓 넘은 아들 이삭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면 갈등이 줄어들 텐데, 포기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텐데, 포기하면 좀 자유할 텐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비우면 여유가 있을 텐데, 내려놓고 비우면 또 다른 것을 채우는 기쁨이 있을 텐데 포기가 안 되고 비우는 것이 안 되고 내려놓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집착하는 것,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 세계일 수도 있고 어떤 꿈과 야망일 수도 있는데 그거 좀 포기하면, 그것 좀 내려놓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은 내려놓는, 훈련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히브리어는 이츠하크, 이 말의 의미는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7장에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웃었어요. 왜요? 내 나이 89이고 내 남편의 나이가 99세인데 참 하나님도 참 농담도 지나치게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날 아이 이름을 이츠하크, 웃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맘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이 나와 함께 웃더라. 17장에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는 웃음이었는데 21장에 되니까 그 비웃는 웃음이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계집종에게 90세에 아무것도 아닌 내 남편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런 이삭과 같은 선물을 주시니 오 놀라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송축하며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이 이츠하크, 이삭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 뀌는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이런 마유의 삶을 독고다이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비움의 신앙, 내려놓음의 신앙, 포기의 신앙, 첫 번째,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바로 내려놓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에게 그거 드리라 합니다. 그거 바치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삭과 같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차차 사선의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나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움켜쥐어야 됩니다.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것은 내가 드릴 수 있고 바칠 수는 있으나 정말 좋은 것, 이건 내가 바칠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거 하나님이 내어놓아라 하면 그때부터 슬픔이, 그때부터 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것, 웃음이 되었던 이삭,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니까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더 이상 너를 향한 믿음의 검증이 필요 없다. 내가 인정한다. 너는 믿음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식이십니까? 그것이 돈이십니까? 그것이 명예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 때에 그가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의 최고봉에 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너무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에게는 많은 물질이 그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 비우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같이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인색한 너, 오늘 너 영혼을 취하면 너가 그토록 쌓아둔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뼈를 갈아서라도 사업을 성공하고 직행을 넓혀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충 월급 받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계 150%를 쏟아부어서 그 직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자, 하나님께는 전혀 부요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웃음이 되는 이삭, 그것이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 드리라 했을 때에, 드릴 수 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이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분들이야. 설교에 부를 50장 찬송을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하며 은혜로 드리겠지만 인색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캥기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드리네,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드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 내 마음, 내 물질, 내 삶,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줄 알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쳐다만 봐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드리라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낳은 이삭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 빼놓으면 이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가 낳을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을 보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내려놓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려놓는 믿음과 신앙은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 내 사업, 내 직장,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정말 손댈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이 되는 거예요. 기적같이 내 자식이 변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에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복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철들면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 이 모든 것 부모님이 평생토록 나를 위하여 뒷받침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내가 가정을 가진 가장이었으나 또 실패하고 넘어지실 때에 부모님의 그 기둥 몇 개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늘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철든 자식들은 나이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평생 부모로부터 받은 것, 조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철들지 않는 자식은 부모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다 있지.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부모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각자 도생인 거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은혜가 큰데 말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고, 찬송만 부르면 주께서 하셨다고 말하는데,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아직 믿음에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에, 내가 가지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곧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차분하게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셔요.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되는, 예레미야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은 성경 속의 유대민족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물,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삼키는 자는, 이것을 취하는 자는, 이것을 가지는 자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는, 이것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주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가 나의 전부시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이건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뭐 하나님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것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최고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려놓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갈등했을까요? 갈등 안 했을까요? 고민 안 했다면, 갈등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민 목사에게 너 아들 산이를 나한테 바치라 하면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치겠습니까? 저 그렇게 못해요. 아유, 하나님, 난 이제 목회 안 할랍니다. 목회 안 하고 차라리 아들 내가 취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주일만 기도해보고요. 일주일만 좀 기도해보고. 갈등합니다. 왜 갈등 안 하겠습니까? 자식인데 갈등하죠.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 갈등이 되고 고민되는 가운데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실컷 갈등하고 실컷 고민하고 실컷 기도해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3일 주야를 걸어가며 모리아 산 정상을 올라가면서 끝까지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냥 36개 주랭랑 칠까? 믿음의 조상이고 뭐고 나 필요 없다. 믿음의 탈락이 돼도 좋다. 나는 내 자식을 지키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갈등의 끝에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내려놓는 신앙의 마지막, 갈등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무엇을 갈등하십니까? 야, 이거 드려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안 드리면 안 되나? 그렇게 갈등하십니까? 갈등해서 결국은 나의 편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안 믿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갈등이 되죠. 고민이 되죠. 저도 목사예요. 저도 아버지예요. 저도 생존해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갈등은 하지만 갈등의 끝에는 늘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갈등하다가 그냥 내 편한 쪽으로 선택해 버립니다. 아이고 뭐 안 하지 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앞에 보면 장기 기증자, 내가 어떤 생존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 내 신체를 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요즘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사전 연명서. 그게 뭔지 아시죠? 더 이상 치료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을 때에, 회복이 불가능할 때에 그가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죽겠다. 그래서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는 7가지 항목이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치료 행위로다 가지고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의학적인 진단이 나왔을 때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내가 임종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CPR, 내지 하자, CPR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인공호흡 장치를 내가 달지 않겠다. 그리고 혈액을 투석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사전 연명의료요양서를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50세가 안 되는 젊은 분이, 야, 내가 사전 연명의료요양서를 작성했는데 그거 취소하면 안 될까? 그때는 가가지고 뭣도 모르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 5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는데 그거 취소하면 안 될까? 됐다, 왜 안 돼? 아이고, 뭐 한 번 약속했으면 해야지. 막 서로 이야기하고, 어디 가야 되는, 보건소 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신청한 그 의료기관 가든지 막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할까 말까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 갈등이 될 때 안 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하는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편안하고 얼마나 삶이 여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갈등을 일으킬 때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에 내 편한 쪽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묻지마, 편안한 선택을 갈등 없이 고민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쪽이냐 내 쪽이냐, 결국은 내 쪽이 되면 평생 갈등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갈등했습니다. 남들이 다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 했죠. 그리고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갈등하게 하면, 야, 이거 다 드릴 필요 있냐고, 다 드리는 거나 조금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고. 그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다 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끄럽다, 우리가 다 드리기로 했으면 다 드려야지, 잘못하면 우리 다 죽는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보, 이 사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요. 죽을라 하나 네가.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그 사과 먹으면 뒤진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지, 그거 먹어야 배부르겠지, 그거 안 드려야 우리가 또 살 수 있겠지. 서로가 합의하에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고 우리 편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행이다, 남편이, 아내가 시끄럽다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자책하세요. 제가 더 많이 자책할 테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무더운데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새벽에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25절에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 이런 민족들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추앙하는 자, 그리고 죄를 일삼는 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저는 우리 도천교회가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좀 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도천교회가 태국 치앙마이에 제2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광고 나오는 것처럼 제3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인, 땅끝은 가지 못해도 우리의 물질을 그곳에 보내고 우리의 눈물을 그곳에 보내고 우리의 기도를 그곳에 보내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비울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그것,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에이 안 할래, 그것이 아니라 갈등의 끝에서도 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줄 아는 성도, 그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거인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